크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매. 언제 다시 추워질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촛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금보다도 귀한 우리 영락본성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손을 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의 손을 들자. 기도의 손을 들자. 기도의 손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 거지요. 그러니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절부절합니까? 더군다나 이 아말렉은 아주 좋은 이치를 선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공격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말과 오늘 행동이 어떠하는지 주목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질비하게 읽고 질비하게 듣지만 도대체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안에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비하게 말씀을 하면서 이 안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작정 지휘권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본인이 해도 부족할 판에 후계자가 누구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모세가 직접 지휘를 한다 해도 승산이 없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 생각해서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찌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할 때는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오래된 사람,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해도 부족할 판인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지휘권을 넘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겠어요? 이 말은 모세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우등생이 있어야 돼.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테니 지휘권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손이 더 필요한 상황에 모세가 싸움터전에서 뒷전에 선다니, 이거는 놀라운 일들이 초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손이 더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싸움에서 뒷전을 하고 있으니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런 능력이 과연 있을까? 나 해봐도 소용없대? 그렇게 막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백성들의 그러다 보니 반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산으로 간다는 게 아니겠어요? 모세가 더구나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싸움은 전쟁 중에 지금 도망이라도 치는 것일까?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의 일꾼을 데리고 간다니 이럴 수는 없는 법이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의 지휘를 해야 되는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의 일꾼을 데리고 지금 간다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딘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자인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이제 전쟁을 치르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손을 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말렉이 믿지 않는 가운데, 여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을 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의 일꾼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러다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하라? 애워 들게 하라.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신명기 2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을 반드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 그래서 방금 전에 찬송을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언제 어디서나 안 계신 것이 없이 나타내려고 그가 백성들을 돌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든 거예요. 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신호였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싸워주시는 힘을 믿고 맡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올리는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적의 통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손을 드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당할 때,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누워서 기도합니까? 넙죽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물론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의 다양한 액션을 가지고 하시지만 뭐 그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급하면 막 손을 들게 됩니다. 막 손을 들어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의 손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 손을 올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청년들 찬양 집회를 했잖아요. 이렇게 손님을 모시면 이 목사는 가슴이 져요. 왜? 오시는 분들한테 미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소수의 무리지만 성도들이 와서 힘을 보태주면 그 이상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어. 한 분이라도 오시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이 마음 누가 아시나? 여러분 집에서 잔치질을 한다 합시다. 자녀들을 뭐 결혼을 시킨다든가 애경사가 있어요. 그때 잔치는 판을 버널려 놨는데 손님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 다른 사람 보는 이목도 그렇고 참 그러니 이 교회 일이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얼마나 그런지. 그런데 어제 찬양 대원들 그 중에서도 자기 지인들을 또 모시고 오고 이런 분 저런 분 모시니까 꽉 차더만요. 그렇던 저렇던 이 젊은 아주 청년들이 가득 차니까 이 한 사람보다도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해서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국가 일이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동참하고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사랑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오시는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 의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모세의 기도의 손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한 사람의 손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갔다 셋이 갔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셋이 갔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아무리 잘났고 날고 뛰고 날아가는 까마귀를 잡아서 다리를 비틀어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는 되지가 않아. 혼자는 되지가 않아.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매개체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힘이 실어주고 이래야 힘이 나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돕는 자의 기도의 손이 너무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 한번 12절 모세 팔이 피곤함에 어떻게 됐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들 복수가 나왔습니다. 누가 누굴까요? 아론과 훌을 의미하고 있죠.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을 자리에 앉아서 손을 들어 올려 주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인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안다며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고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소유합니다. 이 평화가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고 나갈 수가 없고 환경에 우거쌈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참 만족은 하늘에서 옵니다. 명예로도 되지 않고 물질로 되지 않고 지식으로 되지 않고 그러지만 참된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데 하늘의 힘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누린 말씀에 의하여서. 모세가 어려웠잖아. 그 나라가 어려웠잖아.
위기 상황에서 돕는 자들의 손이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락교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확장하는 데 모두가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자의 기도의 손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이 동역자의 손은 꺼져가는 모닥불에 장작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아론과 훌의 동역은 모세를 도운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세를 도운 것이 하나님을 도우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동역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끝까지 손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올리지. 한계가 있잖아.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이 서포트해서 이 날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을 같이 내가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누구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같이 손을 잡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사람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육적인 사람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 불평을 하는 자와 내가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언어로 얼룩져 감사하는 자와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을 잡고 있는지, 이게 아주 내 인생에 어쩌면 잘못된 것은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잘 될 때는 감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가? 내가 어려움일 때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드는 자 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했으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손 드는 자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적인 눈이 열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장육부가 든든하며 골수마다 뼈마디마다 건강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손이 부끄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의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싸워주셔요. 나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앞에서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제 앞에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까? 누구에게 전화통을 드십니까? 어디로 뛰어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받으면 기분이 좋아도 한 잔, 기분이 나빠도 한 잔, 좋은 일이 있어도 한 잔, 나쁜 일이 있어도 한 잔, 흥청망청 살다 보면 나중에 폐가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한 거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사는 마음으로 주님, 너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예치사 빛으로
하나님이 시간마다 때마다 도와주지 아니하면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 약으로 치료가 돼야 돼. 주사기를 넣어서 주입을 해서 치료가 돼야 돼.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 이 손을 붙잡고 가세요. 지금 내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에 문제 앞에서 어떠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는가라고 묻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냐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기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주일 성수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십계명에 대한 룰도 지키지 않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야, 모양만 있고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이기의 상황에서 손을 올리는 자를 어리석인 자로 여기지 않고, 그래 네 형편 알아, 처지 알아, 그래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나를 의지하구나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의 자리에서 손을 들자. 문제의 자리에서 손을 듭시다. 그 자리에서 손을 드는 그 비결은 문제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기적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할 수 없는 상황이야. 힘들어, 나약해, 의지가 없어, 의지가 다 꺾어졌어. 내가 마치 다윗처럼 내가 수월에 내려갈까 두렵습니다.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안 되며 동역자와 함께 손을 들고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믿음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의 부탁을 하는 자들은 저는 달리 봅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정도 자기의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은 것은 믿음의 사람이야.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 오늘 모세와 같이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의 종에게는 얘기해서 주의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40년 전부터 목회했지만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잖아. 근데 한번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10년쯤 되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셔서 얼마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본인의 이제 사적인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래서 그 말은 저는 듣고 한 목사님에게는, 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우리 부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 좋은 일이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한 군데 그분이 왜 시험 들어서 나가느냐. 목사님, 내 수치스러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더니 아무개 권사님한테 했지요. 그래. 깜짝 놀랐어. 왜요? 그런 적 없어요. 그 권사님이 보는 눈초리가 다르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자기의 허점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그 모든 비밀스러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는데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권사님이 눈초리가 달라서 나 나갑니다. 그래. 야, 하나님도 못 말리겠대. 지금까지도 저는 항구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목회자는 말할 수 없고 가슴 아픈 현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나요? 정말 그게 본의 아니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도 또 시험당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어느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제 성격이
원래부터 뒤에서 하고 그냥 여기서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왜 목사님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또 하냐고 또 그러고, 하여간 나름대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역자와 함께하는 오늘 그 말씀하려고, 모세가 아론과 훌과 같이 동역자의 손을 도왔을 때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왜? 주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의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기도예요. 시험을 이기는 것 무기도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과 은사의 모든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셨죠? 1시간 몇 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질비하게 기도합니까? 딱 마음에 들어, 딱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기도로 준비해. 기도로 성전에 와서 허겁지겁 기도도 안 한 분들이 어찌 보면 태반이야. 성전에 오자마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매너인 거죠. 하나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인 거죠. 한 번 더 씨앗이 잘 박힌 목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하는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무기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은사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기도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기도하셨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어요? 히스기 왕도 죽음을 앞두고 너는 죽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모세는 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40년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마시기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는 것이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했을 때 내 조카 롯을 구원해 없어서, 그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망한다 라고 했듯이, 야곱은 한도뼈가 이골되도록 기도하여서 형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바울은 기도하여 무슨 문이 열렸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가 동역을 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맞춰서 나가고 말씀에 맞춰서 이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되며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며, 가난한 자, 나약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며 나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나가서, 사람인지라 다 성향이 달라, 가문이 달라, 온 가정이 다르죠. 당신이 나 같지 않다 해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서로 이해를 해줘야 돼. 아, 하나님은 저쪽에 우리 손가락도 보면은 다 길고 작고 다 달라. 아, 저 사람 억세니까 나 싫어. 저 사람은 너무 요조숙녀라 나는 싫어. 저 사람은 너무 터프해서 싫어. 저 사람은仙인 같아서 싫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는 절대 정죄가 아니라 그를 우리 내에서 보완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래 나는 기도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내가 동역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이런 능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을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에 손을 들게 하시고, 또 기도의 손을 들 주의 종과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공유하여서 중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영락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